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정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베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기해 보자면 어떤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광물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정말 가진 노력과 수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기쁨들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11절 말씀까지의 어떤 땅 속에 있는 광석 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귀한 광물과 같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명철은 어디서 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으로 혹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의미,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이와 같은 그런 존재의 의미를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선 세대 선인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남긴 어떤 삶의 철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은 그 말 그대로 존재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존재케 하신 분에게서만이 우리가 그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통달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에게 있는 것이죠. 즉 광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 가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지혜, 이 지혜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보석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보석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귀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이에 돌덩이야 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에 갈 때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땅에서는 귀하다, 값비싸다, 진귀하다 말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이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볼까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석 스스로도 찬란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희소성에 있습니다. 희소성.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일지라도 우리 주변에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혹은 냇가에 있는 돌들처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다라면 여러분, 아무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 있고 비싸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소성이 없기 때문이죠. 널려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석의 가치는 누가 규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희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 혹은 힘, 지식, 부, 권력,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사람들은 막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모여듭니다. 그 손 한번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 그 한번 사인 한번 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는, 인간의 사람의 가치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알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을 걸어가야 할 삶의 길, 또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해산의 고통 끝에 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이 어린 생명을 부모가 끌어안고 감동하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이, 이 생명은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진귀한 보석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가치입니다. 가치.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죄인일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1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못 배웠다라고 나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했다라고 나의 가치가 볼품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내 가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너무나 귀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여기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것은 이 경외함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광물과 같이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경외함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 내가 최고다, 아니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야,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 이 힘이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를 알기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또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말씀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요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졌던 것들, 그래,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고 알았던 것들을 재상기시켰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우리 이틀에 걸쳐서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가평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